안식교회는 조사심판교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예수님이 이 사람이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법을 잘 지켰는지 조사를 해가지고 잘 지켰으면 구원해주고 아니면 아니고 그 조사해가지고 심판한다, 이런 교리가 있어요. 이게 어떻게 생겼냐면 안식교회 창시자가 윌리엄 밀러라는 목사님인데, 이분이 예언하기를 1844년도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근데 1844년도에 예수님 재림했습니까? 재림했으면 우리가 이렇게 안 했겠죠. 재림했는데 그 예언했는데 그게 틀렸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았습니다. 곤란에 빠졌는데 뭐 그냥 이렇게 하다 이분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추종자 중에 하나가 조금 이렇게 말을 바꿨습니다. 예수님이 사실 오긴 오셨는데 지상에 오신 게 아니라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다, 하늘 성소로 들어가신 것이다, 이렇게 말을 좀 바꿨어요. 하늘 성소에서 지금 뭘 하고 계시느냐, 이 사람들이 이제 죽으면 이 사람이 이 땅에 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켰는지 조사를 한다. 인베스티게이션, 조사해가지고 제대로 말씀을 지켰으면 구원해주고 아니면 그냥 멸망시키고, 그런 이제 교리인데 이게 성서적입니까 아닙니까? 성경적이 아니죠. 이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 불완전하다는 거죠. 예수님 믿어서는 안 되고, 안 되니까 또 다시 조사하는 거죠. 제대로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행위군이죠. 이런 식으로 게 있는데, 왜 이런 게 생겼냐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잘못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지금 한국에는 스스로 내가 재림 예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50명이 있어요. 50명. 50명이나 지금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조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처럼 이런 일들이 이제 생겼는데, 지금 데살로니가후서는 AD 52년경에 쓰여진 거예요. 그 당시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는 그리스 북부 지방에 있는 도시인데 지금도 데살로니카라는 도시로 이름이 비슷해요. 근데 그때 이상한 잘못된 그런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일부 사람들이 이미 예수님이 재림하셨다, 이미 예수가 재림했다, 우리는 그 재림을 놓쳤다, 이런 그걸 터뜨렸어요. 어떤 사람은 여기 보니까 2절에 보니까 영어로 그런 말을 했어요. 영어로 했다는 것은 어떤 예언의 은사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말씀을 주셨다, 그러면서 예수가 이미 재림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어떤 사람은 말로 자기가 사도 바울한테서 이런 말을 들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들었다, 내가 이걸 전한다, 이런 식으로 말로 또 잘못된 가르침을 말했어요. 그리고 예수가 재림했다 이미.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바울에게서 받았다는 위조 편지를 가지고 바울이 예수님이 이미 재림했다고 말했다, 이런 식으로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예수님이 재림하려면 반드시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예수님이 재림한 게 아니다, 그걸 이제 오늘 이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말고 또 다른 데 보면은 예수님이 재림하려면 반드시 있어야 될 게 뭐냐면, 마태복음 24장 보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인데 그때가 되면 이제 예수님이 오신다. 예수님이 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돼야 돼요. 그게 하나의 조건이고, 근데 이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는 두 가지 조건이 더 있습니다. 그걸 오늘 우리가 살펴볼 텐데, 먼저 첫째는 큰 배교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3절에 보면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과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재림의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첫 번째는 배교하는 일이 있다 이래서 배교하는 일이 있다. 배교가 뭡니까? 배교, 헬라어로 아포스타시아라는 뜻인데, 이 말은 원래 갖고 있던 종교적 믿음을 버린다, 그런 뜻이에요. 원래의 믿음을 버린다, 원래의 믿음에서 떠난다, 이런 뜻이 배교라는 뜻입니다. 배교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배교하는 일이
그냥 소규모로 일어나면 이런 말 안 했겠죠. 상당히 대규모로 배교가 일어날 것이다. 그 말은 믿음을 버리는 사람이 대대적으로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는데 그 사람이 믿음을 버릴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교단마다 좀 신학이 다릅니다. 어떤 교단은 된다 그러고 어떤 교단은 안 된다 그러고. 근데 뭐 교단의 신학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에서 어떻게 말하냐, 그게 중요하죠. 오늘 우리가 읽은 데살로니가서 2장 4절에 보면은 분명히 뭐라고 되죠? 배교하는 일이 있다. 배교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믿음을 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믿는데 이 믿음을 버릴 수 있어요. 믿음이 있으면은 구원받는데 이 버리면 어떻게 돼요? 방법이 없죠. 그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교하는 일이 있다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지금 현재 교회 다닌다고 해서 나는 뭐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믿음은 지금 생긴 채로 그대로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영이 약해지면 믿음도 약해집니다. 믿음이란 건 인간의 이성의 작용이 아닙니다. 믿음을 어떻게 가집니까? 여러분, 이성이 발달한 사람이 믿음 가집니까? 똑똑한 사람이 믿음을 가집니까? 이 믿음이란 건 이성의 작용이 아니에요. 믿음이란 건 뭐냐면 영의 작용입니다. 영의 작용, 영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영이 강하면 믿음도 강해지고 영이 약하면 믿음도 약해져요. 똑똑하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이성의 작용이 아니라 영에서 일어나는 작용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이 강해져야 믿음도 강해지고 믿음이 지켜지는데, 영이 강해지려면 우리 영적 생명을 주는 분,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하나님과 자꾸 가까이 접촉을 해야 돼요. 그럴 때 그분으로부터 영적 생명이 자꾸 흘러 들어와서 영의 힘이 강해지고 영역이 강해지고 그럼 믿음도 자꾸 자라고 그러는데, 이 우리의 영적 생명을 주는 그분하고 자꾸 거리가 멀면 자꾸 영이 약해지고 그럼 믿음도 약해져요. 영에서 일어나는 모든 활동 기능들이 다 약해집니다. 영을 치명적으로 약화시키는 게 뭐냐? 그게 뭘까요? 영을 치명적으로 약화시키는 거, 영역을 치명적으로 약화시키는 게 그게 뭘까요? 그게 죄입니다. 죄를 지으면 사람의 영역이 확 떨어지고 영이 약해집니다. 그런 상태에서 자꾸 죄책감이 생기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회개를 안 하고 계속 마음에 이 죄책감이 생기는데 회개를 안 하고 계속 그렇게 죄를 지은 상태로 있으면 영이 치명상을 입어요. 계속 회개를 안 하고 그러면 영이 치명상을 입고 나중에 영이 돌이킬 수 없이 영이 약해져서 결국 믿음도 사라지고 믿음에서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는 다음과 같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져라. 선한 양심이란 건 맑은 양심, 믿음과 맑은 양심을 가져라. 어떤 사람은 양심을 저버렸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은 파선을 당하였느니라. 믿음이 파선했다 이 말은 믿음에서 떠났다는 겁니다. 언제 믿음에서 떠나느냐? 양심이 상태가 안 좋으면, 이 양심을 자꾸 저버리면 믿음에서 떠나게 돼요. 영의 영역이 약해지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건 영에서 일어나는 작용인데 믿음이 자꾸 떨어지니까 믿음에서 파선하였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마음속에 양심이 자꾸 그리끼고 양심에서 뭔가 자꾸 이렇게 이러면 안 된다, 회개해라 자꾸 그러는데도 계속 그렇게 하면 믿음도 나중에 파선합니다. 여러분, 양심의 상태를 좋은 상태로 유지해야 돼요. 양심이란 게 하나님을 섬기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바울도 나는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겨노라. 양심의 상태를 좋은 상태로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맑은 상태로, 좋은 상태로. 양심이 들어오지면 빨리 그걸 양심을 깨끗하게 해야 돼요. 빨리 회개해서 돌아와야지. 안 그러면 양심이 나중에 영이 치명상을 입고 여러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또 믿음 때문에 어떤 불이익을 당한다, 이렇게 되면 두려움이 생기죠. 두려움. 예수 계속 믿으면 너 죽인다, 그럼 두려움이 생겨요. 이 두려움도 영을 약화시킵니다. 그럼 두려움 때문에 믿음이 약화질 수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두려움 때문에 배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두려움에 영이 확 질려가지고 자기 믿음을 버리고 배교할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경우든 간에 이 종말의 때가 되면 더
우리가 신앙생활하기 힘들어집니다. 두려움도 생기고, 이게 죄도 더 강해지고, 죄에 대한 유혹도 더 강해지고, 이걸 이겨내려면 우리 영이 강해져야 됩니다. 영역이 강해져야 돼요. 안 그러면 안 됩니다. 영이 강해지면 죄도 이길 수 있고, 또 죄를 지었더라도 빨리 회개하게 되고, 또 두려움이 생겨도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믿음을 지켜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을 강화시킬 수 있을까요? 우리 몸을 어떻게 하면, 몸을 튼튼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몸을 튼튼하게 하려면 먼저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되죠. 좋은 음식을 먹고, 두 번째 적당히 쉬어주고 적당한 휴식, 세 번째 적당한 운동, 적당히 운동하고, 네 번째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제 몸이 튼튼해지죠. 또 사람이 정신이 교양이 있으려면 좋은 책도 읽고 좋은 생각, 이렇게 하면 생각이 좋아지는데, 인간의 영이 강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이 강해지려면, 영이 가려면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과 가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태양과 멀어지면 북극이 되듯이 하나님과 멀어지면 자꾸 영이 약해지고 영역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 예배도 드리는 것이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고, 성도들과 교제하고, 또 순종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믿음은 가만히 내버려두면 저절로 있는 게 아닙니다. 자꾸 영을 강화시켜서 믿음을 강하게 하시고, 이 종말의 때에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배교자가 되지 마십시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 불법의 사람이 등장할 것이다. 이 lawless one, 이 불법의 사람이 누구냐면 적그리스도. 이 적그리스도인데, 이 사람을 다른 일본 멸망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왜냐하면 이 활동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불못에 던질 거기 때문에, 결국 멸망할 거기 때문에 멸망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제 말했는데, 저 불법의 사람, 그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재림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죠. 이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 여기 보면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이게 뭐냐면, 이 사람들 중에 이 세상 사람들은 종교가 많습니다. 나름대로 섬기는 대상이 있어요. 숭배하는 대상, 자기들 나름대로 신이 있죠. 근데 그 신이 가짜 신도 있고 참 신도 있고, 근데 그게 가짜든 참이든 상관없이 하여튼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보다 자기가 더 뛰어나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나는 너희들이 섬기는 신보다 더 뛰어난 존재다 이렇게 주장할 그런 존재가 앞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 존재가 이제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건데,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할 사람이 있다는데, 하나님의 성전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먼저 신약에서는 이 교회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이 교회에 대해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할 사람이 있을 것이라. 또는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해석하기도 하는데, 지금은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없죠. 근데 그게 곧 세워지고 거기에 앉아서 그렇게 주장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데, 이제 두 번째가 맞다고 더 많이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여하튼 실제로 역사에 보면은 그런 존재들이 있었어요. 로마 황제 중에 4대 황제가 칼리큘라라는 황제인데, 이 사람은 37년부터 41년도에 그때 로마 황제였습니다. 이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에 자기 동상을 세워서 자기를 숭배하게 하려고 시도를 했어요. 시도를 했는데 시도하다가 중시에 그런 조정에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성공은 못했습니다. 만약 그렇게 했으면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반란을 일으켰겠죠. 근데 이 사람은 실패했는데, 조금 있다가 81년도부터 96년도 사이에 도미티안이라는 황제가 약 15년 동안 로마 황제였는데, 이 사람이 아주 그 로마 황제를 신으로 만들어가지고 황제 숭배 사상을 로마 제국에 퍼뜨렸습니다. 자기를 나는 주이고 나는 신이다 이렇게 말해요. I am Lord and God 이렇게 말하고, 로마 황제가 보낸 공문서 맨 위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우리의 주이시며 하나님이신 도미티안 황제가 명하노라.
그런 문서 그렇게 시작해요. 그리고 로마 제국에 있는 사람들은 1년에 한 번씩 매년 로마 황제상 앞에서 향을 피우면서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Caesar is my Lord. 시저 로마 황제를 말하죠. 로마 황제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고백하면 증명서를 줍니다. 거기서 증명서를 각 지역마다 사제가 있어가지고 그 고백을 하면 그 사인해가지고 증명서를 떼줍니다. 이 증명서가 있어야 사업도 할 수 있고 일상적인 삶을 살 수 있어요. 근데 이 증명서가 없으면 사업도 못하고 살 수가 없어요. 죽기도 하고. 그러면 그 당시에 누가 제일 힘들었을까요? 어떤 사람이 제일 힘들었을 것 같아요? 예수를 주로 믿는 사람들은 되게 힘들죠. 왜냐하면 로마 황제가 주이시다 이걸 고백해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가 주이시다 이거 말고는 할 말이 없어요. 예수도 주고 황제도 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없거든요. 예수가 주님이시다 이 말은 예수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다. 그러므로 나는 예수께 순종합니다. 그런 고백이고 동시에 예수가 주인이시다 이 말은 예수께 자기의 삶을 책임져 달라는 부탁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걸 고백을 못 해가지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하로 들어갔어요. 카타콤. 위에서 못 사니까 땅으로 들어갔어요. 그 평생을 카타콤에서 산 사람들도 있고 거기 뭐 산 인구가 뭐 200만이었다 그런 말도 있고 터키에도 그런 엄청난 지하 도시가 있습니다. 위에서 못 사니까 그만큼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그런 비슷한 일을 할 것이다. 이런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근데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존재인데 역사상에 보면 적그리스도가 많았습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에 보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 당시에도 적그리스도도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재림 직전에 본격적 그런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가 나타날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그런 이제 존재가 앞으로 나타날 것이다. 이 존재는 어떤 거냐? 그는 사탄의 힘을 버려서 온갖 능력과 표징과 거짓 지정을 행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사탄의 활동을 따라 이 말은 악한 자에 나타나면 9절에 악한 자가 적그리스도인데 나타나면 사탄의 활동을 따라 사탄의 힘을 빌어서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을 행할 것이다. 요즘 한국의 그 정명석 그 GMS 교주가 아주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이 사람도 처음에 기도하면 병이 나고 그랬어요. 이 거짓 기적이죠. 사단으로부터 힘을 빌어서 그런 일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혹해가지고 이상한 짓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 신비로운 일이 일어난다고 해서 그게 꼭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너무 신비로운 걸 찾아다니다 보면 이렇게 미혹을 당해요. 항상 진리가 있는지 없는지 그걸 먼저 살펴야지 안 그러면 미혹을 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13장에서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는데 이 짐승이라는 상징을 써서 말하는데 이 보면 나는 바다에서 짐승 하나가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짐승은 뿔열과 머리 7이 달려 있었는데 그 뿔 하나하나에 왕관을 쓰고 있고 그 머리 하나하나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 짐승은 큰 소리를 치며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입을 받고 42달 3년 반 동안 활동할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 짐승은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모독하였으니 하나님 이름과 거처와 하늘에 사는 이들을 모욕하였습니다. 그 짐승은 성도들과 싸워서 이길 것을 허락받고 그 성도들을 이기 고통을 준다는 거죠. 또 모든 종족과 백성과 언어와 민족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여기 보면 이 적그리스도 짐승이라고 되어 있는 이 머리가 7이고 뿔이 10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근데 바로 앞에 12장에 보면 용이 나와요. 용. 붉은 용. 붉은 용은 누구냐면 사탄을 말해요. 사탄을 붉은 용이라는데 이 사탄도 보면 머리가 7이고 뿔이 10개입니다. 그 사탄도 머리가 7이고 뿔이 10개고 이 적그리스도를 의미하는 짐승도 머리가 7이고 뿔이 10개입니다.
같은 건데 왜 그러냐? 이 적그리스도가 이 사탄으로부터 힘을 받아서 권세를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머리가 일곱이라는 건 뭐냐면 머리라고 하는 게 뭡니까? 머리라고 하는 것은 지배자를 말해요. 지배자. 이게 머리인데 머리가 일곱이다 이 말은 일곱이 무슨 수죠? 일곱은 완전수예요. 완전수. 그만큼 지배력이 강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의 지배력은 강해요. 그리고 뿔이 10개입니다. 성경에서 뿔은 무슨 의미가 있으면 뿔은 능력을 뜻해요. 파워. 그래서 시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뿔이시요 그런 뜻이죠. 그게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그런 뜻이죠. 뿔이 10개가 있다 이 말은 10이라는 것은 충만수입니다. 완전 꽉 찬 거 이게 10이에요. 그러니까 뿔이 10개라는 것은 능력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왜 이렇게 악이 많습니까? 왜 이렇게 이 땅에 고통이 많습니까? 그렇게 질문하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렇게 악이 많아 이렇게 말하는데 그건 잘못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왜 이렇게 이 세상에 악이 많습니까? 사탄이 그만큼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요한일서 5장 19절을 보면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악한 자 안에 처했다 이 말은 악한 자의 지배 아래 있다. 이 사단의 역사가 아주 강합니다. 이 세상에 그래서 이게 악한 거예요. 적그리스도는 이 사단으로부터 힘을 받아서 권력을 받아서 활동하기 때문에 강력한 힘을 가지고 이렇게 활동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적그리스도는 이렇게 강력한 힘이 있지만 주로 주된 무기는 뭐냐면 사람을 속이는 것입니다. 속이는 거죠. 속임수를 쓴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아직 그 당시에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후서를 쓸 때 그 당시는 아직 적그리스도 나타나지 않았는데 그건 왜냐하면 막는 자가 있다. 활동을 막는 자가 있어서 아직은 나타나지 않았다 그랬는데 이 막는 자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사실 모든 인간의 역사를 통제하는 것입니다. 막고 있기 때문에 그때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고 때가 되면 나타나서 활동할 것인데 주로 이 사람들을 이렇게 미혹시켜요. 속이는 거죠. 이 마귀의 주요 무기는 속이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불의의 모든 속임 이런 뜻이 있는데 속여가지고 잘못된 곳으로 이끌어가는 것이죠. 그 어떤 사람이 그러면 이 속임을 당하는가? 어떤 사람이 미혹을 당하는가? 그게 중요한데 이 10절에 보면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는 자들 이런 사람이 미혹을 당합니다. 그리고 12절에는 보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미혹을 당해요. 그런 사람들이 미혹을 당하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십니다. 자기가 선택한 거니까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라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죠. 내버려 두면 그냥 그렇게 미혹을 당하는 거죠.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는다. 말이 되게 어렵죠. 진리 안에 있는 사랑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진리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진리는 우리 인간을 괴롭힌다. 진리대로 살면 망한다. 뭐 이상한 그런 생각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진리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습니다. 그거는 사랑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안 받으니까 미혹당하고 믿지 않고 멸망당하는 거죠. 그래서 진리는 사람을 괴롭히는 도구가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신명기 10장 13절에 보면 오늘날 여러분의 행복을 위하여 주님이 명하시는 주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를 괴롭히려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이 진리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받아들이니까 멸망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보면 이 말씀 보니까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미혹을 당하는데 불의를 좋아한다는 것은 이익을 좋아한다는 거죠. 이익 중심으로 사는 것이죠. 사람들이 불의를 왜 행합니까? 사람들이 불의를 행하는 이유는 주로 대부분 다 경제적 이익 때문입니다. 좀 더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고 불의를 행하죠. 조금이라도 이익이 되면 남에게 해를 끼치도록 하여튼 불의를 행해서 돈을 더 벌려고 합니다.
근데 사람이 항상 이게 이익 중심으로 생각하면 이게 나한테 이익이 되는가, 이익이 안 되는가, 그것만 맨날 따지면 이 진리를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불의를 좋아하면 진리를 좋아하지 않게 되고, 진리를 좋아하지 않으면 진리를 추구하지 않을 것이고, 진리를 추구하지 않으면 진리를 믿게 되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익 중심으로 생각하는 이 사고방식을 버리지 않으면 진리를 믿기가 힘들고, 하나님 이 마귀가 주는 이 미혹을 우리가 당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이익 중심으로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진리 중심으로 우리가 사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진리에 대해서 별로 좋은 생각을 갖지 있지 않아요. 진리에 대해서 안 좋은 믿음을,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어요. 우리 한국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진리가 밥 먹여주냐? 그런 말 들어봤어요? 진리가 밥 먹여주냐? 그런 말 들어봤습니까? 그 말에는 어떤 믿음이 들어있죠? 진리는 밥을 먹여주지 않는다. 진리대로 살면 손해본다. 진리대로 살면 망한다. 그런 믿음이 그 속에 들어있어요. 그 말을 정말 믿으면 진리대로 살려고 하지 않겠죠. 진리를 좋아하지도 않고 추구하지도 않고, 추구하지 않으니까 믿지도 않는 거죠. 그러면 결국 미혹당하고 멸망을 당하는 것입니다. 뭔가 그 말 속에 잘못된 믿음이 있는 거죠. 요즘 정신질환이 많은데, 이 정신질환자들 우울증 이런 게 많아요. 이 정신질환을 치료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인지행동 치료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인지행동, Cognitive Behavioral Therapy 이런 게 있는데, 인지라는 게 뭐냐면은 생각인데, 생각. 사람이 왜 자꾸 그런 정신질환에 걸리느냐? 생각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생각이 잘못되면 감정이 잘못되고, 또 생각이 잘못되면 행동이 잘못된다는 거죠. 잘못된 생각, 잘못된 믿음, 이걸 가지면 잘못된 감정을 갖게 되고, 잘못된 감정을 가지면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된다. 그러므로 이 잘못된 생각, 잘못된 믿음을 바꾸면, 고치면 감정이 바뀌고 치료가 된다. 정신치료가 된다. 이렇게 하는 방법이 인지 행동 치료라는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릴 때부터 자꾸 부모한테 무시당하고 주위 친구들한테 무시만 당하고 학대당하고 그런 아이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사람 속에는 다음과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나는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이다. 아무도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 이런 믿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사람 마음속에. 그런 믿음이 있으면 아무도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없다. 이런 믿음이 딱 있으면 인생이 힘들겠습니까? 쉽겠습니까? 아주 인생이 힘들어요. 감정도 힘들고.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저녁에 누구 친구하고 약속을 했다고 합시다. 어느 날 약속을 해가지고 빨리 이제 부랴부랴 일을 끝내고 약속 장소로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친구한테서 이 텍스트가 왔어요. 메시지가 왔는데 오늘 사정이 있어서 약속 장소에 갈 수가 없다. 이런 이제 텍스트가 왔어요. 그럼 이런 믿음,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없다.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 이런 믿음이 있으면 그런 텍스트를 받으면 갑자기 화가 납니다. 이게 분노가 생겨요. 얘가 나를 무시하는구나. 나를 좋아하지 않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생각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그냥 친구한테 진짜 급한 사정이 생긴 모양이다. 어려운 일이 안 생겨야 될 텐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마음속에 아무도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있으면 분노가 생기고 우울해지죠. 역시 아무도 나를 좋아하지 않는군. 다 나를 무시하는군. 화도 나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을 치료하려면 그 사람 속에 갖고 있는 잘못된 믿음, 그걸 발견해서 그걸 이제 바꿔주면 감정도 바뀌고 이제 행동도 바뀌고 그래 치료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어떤 일이 생길 때 여러분 속에 스치고 지나가는 생각, 스치고 지나가는 문장 그런 게 있을 겁니다. 그걸 잘 분석해 보면
내가 혹시 잘못된 믿음, 잘못된 신념이 없는가,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여튼 이처럼 이 잘못된 믿음, 진리에 대한 잘못된 믿음, 진리가 밥 먹여주냐, 이런 걸 믿으면 진리를 좋아하지 않게 되고 진리를 추구하지 않게 되고, 그럼 결국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게 되고 미혹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진리가 밥 먹여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진리를 모르면, 여러분 진리를 모르면 얼마나 마음이 허전할까요? 얼마나 가슴이 허할까요? 진리를 모르는 사람 정말 허합니다. 공허해요. 마음이 허하니까 이걸 이상한 걸로 자꾸 채워넣으려 하다 보니까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상한 행동을. 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우리 또 진리대로 살면 하나님이 나머지는 다 알아서 채워준다 그랬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주시리라. 여기 보면 하나님의 의를 먼저 추구하라. 그러면 나머지는 채워준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의란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것. 사람이 이익만 추구하면 올바른 것은 보지 않아요. 이게 이익이냐 아니냐 그것만 보시지, 이게 옳으냐 그러냐 이건 따지지 않습니다. 그러지 말고 이익을 먼저 추구하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것인가 그런 것인가 이걸 먼저 따지는 거죠. 그렇게 추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머지는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은 알아서 채워주신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진리와 의는 비슷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를 추구하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사랑해야 돼요. 이게 이익이 되든 손해가 되든 그런 거 따지지 말고 이게 진리냐 아니냐 그것만 따져서 진리면 그 진리를 붙잡고 진리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를 남에게 전하고 진리를 위해서 목숨 바치고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생활 방식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이 진리예요. 진리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할 거다, 이것도 진리고 많은 진리가 있는데 그중에 가장 기본 진리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진리죠. 이 독일에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있어요.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신학을 좀 공부한 사람은 이분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압니다. 근데 이분이 미국을 방문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그때 미국 학생이 이 대신학자에게 다음과 같이 질문했습니다. 교수님, 지금 당신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 학생들은 뭔가 심하고 깊은 대답을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예수께서 저를 사랑하신다는 진리입니다. 저는 그것을 잘 압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굳게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성경에 있는 많은 진리들이 있습니다. 이걸 붙잡으십시오. 이게 이익이냐 이익이 아니냐 그걸 먼저 묻지 마시고 이게 진리냐 아니냐 그걸 물어야 돼요. 그걸 먼저 구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내가 더해주겠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굳게 붙잡아서 앞으로 종말의 때가 갈수록 마귀는 더 극성을 부릴 것이고 여러분 더 많이 미혹을 당하고 더 많은 죄 유혹에 노출될 것입니다. 그럴 때 진리를 붙잡고 이게 진리인가 아닌가 그것만 질문하시고 이게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인가 그런 것인가 이게 의인가 의가 아닌가 그걸 먼저 따지십시오. 이게 이로운가 아닌가 그것부터 따지지 마시고 그렇게 할 때 여러분들은 미혹당하지 않고 끝까지 진리의 사람으로 살 줄로 믿습니다. 그런 주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한 곡 부르